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총회 하는 주일입니다.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새해를 설계하는 그런 날이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질 마음의 새로운 각오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낙심한 자를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가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소망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최대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영혼 사랑이요.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목숨을 버려서 다른 영혼, 그것도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자신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따르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이 따르고 확실하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서를 자주 읽으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음이 그리고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의중이 아주 그대로 담겨져 있고 묻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자주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은요, 맨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출발이라고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기사와 표적이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었다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는 펼쳐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절은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너희는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실 그대로를 내가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 그대로를.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뭐예요? 복음을 나아가서 전하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끝도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의 복음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인사를 하고 끝을 맺습니다. 복음서는 어때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마지막에 가서는 전하라, 증거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 모두가 다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영혼 사랑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최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무총회 록에 맨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가슴에 품은 영혼, 나의 면류관이 되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중과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품은 한 영혼을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어떻게 변했어요? 이기적인 사람들로 변했어요. 가족의 영혼조차도 사랑하지 않고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정말 내 가족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저 모르겠어요.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가족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웃, 민족, 여러분 어떻겠어요? 더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우리가 날마다 외치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의 뜻과는, 주님의 의중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이 내 가족이든 그것이 내 민족이든
이웃이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한 영혼이라도, 금년에는 뭐 많은 사람 품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은 영혼을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반드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품은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합시다. 사랑이 없이 어찌 복음 전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온전한 성도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 길이에요. 주님의 영혼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입을 벌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인류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도 영혼 구원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내가 선교할 한 영혼을 가슴에 품읍시다. 정말로 가슴에 품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기만 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슴에 품은 한 영혼에게 전도해야 돼요. 입으로만 품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전도해야만 됩니다. 전도는 성도의 최대의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우리가 품고 전도한 한 영혼은 우리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전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안드레에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전도합니다. 그들을 제자 삼았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변화무쌍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는 대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천방지축이요. 그냥 얼리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모가 났던 모든 것들이 다 다듬어져서 주님의 좋은 제자로 전 세계를 복음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빌립에게 전도해요. 이해타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산기슭에 앉았어요. 야, 이들에게 때가 되었으니 먹을 것을 주라. 이때 빌립이 딱 일어나서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도 부족할진데 어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 같으면 5천 명, 그게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이 잘 안 돼. 그래서 1인당 한 7천 원꼴 잡으면 얼마가 될까? 나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공대를 다녔어. 아주 수학을 좋아해. 그런데도 계산이 척 안 서. 그런데 여기 빌립은요, 한마디로 계산이 딱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쫙 둘러보고 200데나리온 정도 있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강권하여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셔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 편견이 말할 수 없이 심한 사람이에요.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사렛과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편견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뭐 구체적인 거 얘기 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3장에 갔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전도해요. 니고데모는 지발로 찾아왔어요, 밤중에. 니고데모는 뭐예요?
부자요, 그리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요 정치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를 가르쳐줘서 니고데모를 제자 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년 전에 우리가 우리 김 장로님 하시는 극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가서 봤어요. 공짜로 가서 잘 보셨죠.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사내들인 회원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떠들어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던지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봐서 그게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는 니고데모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한 70여 명 되는 사내들인 회원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의 숨어있던 제자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전했어요. 찾아오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부끄러워서 동네에서도 얼굴도 들지 못하는 여인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요.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우물 곁에서 물을 깃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먹는다고 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기뻐하며 동네에 뛰어가서 너희들도 와서 그리스도를 좀 보라, 이렇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그 뒤에 가서 4장 뒤를 이어서 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서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고쳐주시는,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비난을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화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뭐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복음 전파의 길이요. 복음 전파. 우리의 발걸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을 때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요, 때를 못 얻을 때라도 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가슴에 품었으면 이제 새해에는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10번 찾아가고 100번 찾아가고 1000번 찾아가고 10,000번 찾아가고, 여러분 10,000번까지 갈 것도 없어요. 100번만 찾아가면요, 100번이면 사흘에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한번 1년 내내 찾아가 봐. 아마 귀찮아서라도 올 거예요. 귀찮아서라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0번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 100번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 전도하는 한 해 됩시다.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영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전도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욕심입니다. 기도 없이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품은 영혼을 위해서 1년 동안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연말에 가서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간증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능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 도해지 편두리에, 말만 도해지지 시골과 똑같은 이렇게 산을 한 2km 정도 돌아가면은 거기에 교회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늘 새벽마다 오면은 앞산이 앞을 턱 가로막고 있어서 도해지가 보이질 않아요. 가까운데도 한 2km 정도 되는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저놈의 산만 없어지면은, 그랬대. 늘 마음속으로 저놈의 산만 없어지면은, 뭐 그리 큰 산은 아닌데 늘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시내를 나가려고 차를 타고 나가다 보니까 그 산 밑에 그냥 부도도자가 한 10대 정도 와가지고 그 산을 막 까뭉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를 개발하려고요, 산을 까뭉기는데 2달 만에 그 동산이 그냥 싹 없어졌대. 뭐 정신없이 파날르니까 뭐 조그만 동산 하나가 교회를 딱 가리고 있던 그 산이 딱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 들어갈 때 저놈의 산만 없었으면, 그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역사. 우리 모두 한 영혼을 오늘 가슴에 품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먹고 품으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품으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의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해가 다 가기 전에 이 영혼들이 나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슴에 품은 영혼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